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거의 매일 교회에서 만나고 또는 교회 밖에서 서로 대면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 또는 같이 일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일이죠. 세상에서 있는 일이고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세상 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들, 모든 어떤 대화들은 전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접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일을 하지만 그 세상 일이 저의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그런 계기로 그 세상 일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방식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세상적으로 저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 자라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면들이 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적으로 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난 목사님이 싫다, 목사님이 저 행동이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 목사님이 그 행동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 이익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똑같은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보는 눈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로부터 어떤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 눈을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다른 교회 아니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옳담, 여러분의 노력 봉사를 제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뭐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세상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출입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를 대하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점차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 세상 사람들 돕고 싶다. 그런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같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나 이 가난한 사람을 돕자.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기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자기들 큰 소리치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니까 거기 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상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바탕으로서 그런 장소로서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고침받는 그런 일을 하러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여기 가까운 오피스텔에 이사 왔던 어느 관록이 있는 이 권사님이신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교회 여기 와서 등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관록이 있으니까 한 수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제가 보고, 여기는 그렇게 이제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회 그 권사님에 맞지 않는 교회 같으니까 저기 다 큰 교회에 있으니까 거기 가시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까운데 여기 가까운데 교회에 나가지 왜 먼 데 가라고 하냐고, 여기 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간곡하게 만류해가지고 딴 교회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분은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이 뭐 교회에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오게 되게 되면, 도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도와줬으니까 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이 한 수 적고 들어와가지고 날 천국에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할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합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존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어떤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 밖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그런 생각들은 자기 자신이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교회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 받아야 내가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내가 일해놓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받고 큰소리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인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다른 것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는 거기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아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기 선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내놓고 행동해 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지 않으려면 그분처럼 딴 교회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많고, 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교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지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대로 믿게 된다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 앞에 큰 소리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 두고 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해야 이 말씀이 그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예수 아닌 예수를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이 성탄절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예수가 무엇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저기 천국 보내줄 그런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 잘못 믿은 것이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죠. 예수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심어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전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가짜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기독교가 생겼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지금 전파하고 포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 참다운 구원을 주는 예수가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날인데, 성탄절 전부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그럼 왜 감사합니까? 무엇을 얻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수로부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로부터 구원을 조금이라도 얻고 그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그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어디 뭐 놀러 가고 술 마시고 자기 뭐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 도용해가지고 자기 놀 기회로 만드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다운 성탄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탄절이 2000년 전에 뭐 예수가 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탄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만나지 않고 가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뭘 감사하고 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 성탄의 그 예수에 의해서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성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예전엔 교회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 나올 때 기쁘다, 이렇게 회사 빨리 퇴근하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큰 일이 없는데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뭐 떡 싸놓고 준비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게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자기의 어두운 자기 내면이 그 말씀에서 밝아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 무지랭이 같은 인생,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 지금 밝은 빛으로 점점 나와서 빛을 보게 되니까 이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다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즐기려면 감사하려면 바로 이런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성탄에 감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항상 성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나에게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요즘에 바울을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일을 하지만은 그 세상 일을 하는데 그 안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도 바울 같은 존재는 결국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누굴 만난 것이냐면 예수를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매년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의 생활 자체 하루하루가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탄 자체를 매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은 일은 예수를 만났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같이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로 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됐을 때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얘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중에 분쟁이 없이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10절 읽고 전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생각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하고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본다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권하죠. 부모가 뭐 많이 알고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권면한 관계는 선생이 학생에게 권면하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권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뭐 철학적 스승이 제자들한테 권면할 수가 있겠죠. 뭐 공자 맹자가 자기 제자들한테 권면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유사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도 이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전부 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를 높은 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이 좋은 목회자 밑에서 좋은 교인이 나와서 교인도 뭐 목회자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공자처럼 맹자처럼 된 그런 제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르치어서 자기 자신이 그저 뭐 제자를 스승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선생이 죄인된 제자를 가르쳐 가지고 그 기껏 선생된 제자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 제자는 이 스승된 제자는 선생된 제자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르침은 세상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이고 죄인이 가르쳐서 죄인이 어떻게 다시 의인되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 중에서 제자였다가 스승되는 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전부 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한테 자기 목회자로서 교인들한테 교훈하는 것이고 뭡니까 권면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하고 아니면 일반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자기 이 교인들한테 주는 그것은 교훈이고 교육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이 세상 율법 교회 교인들 목회자들은 그들한테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났고 그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런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를 그 형제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울이 하는 권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 말씀드릴 때 바울이 하는 권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그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훈인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그들한테 가르치고 훈육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한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존재의 본질 자체라고 해야죠. 원래의 그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세주의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본질로서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한 이 권면인 것이지 일반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죠. 제가 여러분이 말하고 만나고 하루 종일 만나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만나고 있어도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대면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참다운 예수의 탄생, 성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고 편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위 맞춰줄 그런 사도들을 좋아하는데 이 사도는 가짜 사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위를 예수의 비위에 맞춰 나가는 그런 사람이 점점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 버티고 예수하고 어긋난 상태에서 서로 대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쪽 바깥 어두운 곳으로 보낼 때 여러분 거기에 저항할 수도 없게 그 길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은 빨리 이 예수와 화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예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 이름으로 오는 예수를 좋아하죠.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하고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다는 거하고 같은 맥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온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와요? 여기서 자기 이름으로 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서 자기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건 자기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왔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가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전부 하나님 이름으로 오죠. 그 사람들도. 이 예수 가르치는 사람들도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왔다고, 지멋대로 자기가 만드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잘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바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참다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것이 어디가, 저쪽 사람이 숫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가짜를 좋아하고, 가짜 교회, 가짜 목회자, 이런 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글리 사람이 몰리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바울의 말씀하고, 바울도 예수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 얘기할 텐데, 하나님 얘기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것이니까 하나님 얘기할 텐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기존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옳다 하는 생각들, 그것들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상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한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망받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칭찬받는 것만큼 여러분 책망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여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죠. 지난 수요일날 같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이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씀은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했으면 우선 단둘이 골방에 가서 얘기하고 그 말을 들었으면 다행이고 말 듣지 않았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거기서 증거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안 들으면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라.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이건 전부 교회 치리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이 얘기는 그 형제는 자기 안에 있는 에서죠. 나는 야곱이라면 내 안에 있는 형제는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형제는 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으로서 에서한테 너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얘기했으면
내가 만일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에서는 야곱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거죠. 듣게 되면 이제 그 형제가 에서가 야곱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나라는 존재가 전체가 야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형제가 나에게 저항하지 않고 나 옛사람이 나한테 저항하지 않고 내 말을 듣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거듭나지 않았으면 내 안에서 내 형제가 반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한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그 수요일 날 말씀 들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돼서 예수에서 고침을 받게 돼야 되는데 고침을 안 받게 되면 저항하게 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안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로 가도 그 교회 일원이 되어도 교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 않죠.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면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지금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치리의 어떤 단계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지만 전혀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걸 듣고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고 이건 교회 치료일 문제가 아니라 예수에서 고침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이 동의하고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셨죠. 자, 그래서 전 이것을 놓고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깨달았다고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이게 맞다고 동의해 주는 그것도 교만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난 이 말씀 알았으니까 난 목사님 편이다. 난 교회 편이다. 이런 생각 드는 것이고, 나 이거 남한테 알려줘야지. 남들이 알려줘서 좀 남들한테 좀 이제 어깨 좀 으쓱거리고 좀 잘난 척 좀 해야지. 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저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알고 동의해주고 이거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해주는 거 좀 원치 않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이방인이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나 옛사람이 물끈물끈 드러나는데 이것을 항상 내가 져가지고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네.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안 듣는다는 것이고 교회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뭐란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죄인이고 세리고 아직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달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교만한 몸이 싹 사라지고 예수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난 예수를 멀리하는 이방인이고 이 세리네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더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알았다, 나 동의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너 훌륭하다,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될 방향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받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르쳤으면 배웠으면 너 알았지 이렇게 되고 그때 둘이 하고 너도 내 마음과 같구나 내가 한 얘기를 알았구나 하고 악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이 정말 봐야 될 것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세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을 지목해주는 그런 권면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차이를 아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 전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지금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그 넘어서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얘기했을 때 이런 내용을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방향에서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못 깨달았으면 깨달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 지금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그렇다고 첫걸음 내디뎠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또 자기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알았다고 해서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할 문제지 자기가 자랑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또 나갈수록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커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할 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후반부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고 그 후반부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교인들한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한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하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모든 입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한테 오고 그것이 내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형제들한테 전할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한 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같은 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게 되죠. 장성한 자만큼, 장성한 분량만큼 그리스도에 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하고 여러분은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이분도 저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은 같은 말 하겠어요? 틀린 말 하겠어요? 여기서 같은 말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면 저분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면 이 둘은 그냥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제들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정립하게 된다면 형제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또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형제가 자라난 만큼 이 옆에 형제들하고 같이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한 뜻 같게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한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로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그 다음에 한 목소리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소위 말해서 교회의 참다운 지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 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뜻과 마음이 같아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마음이 어긋나고 서로죠. 어차피 서로 상관관계니까 이 목사님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보이고 불평불만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한 마음이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둘이 마음이 틀리면은 마음이 합하라고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 하나 마음을 바꿔야죠.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든지.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하늘에서 땅으로는 안 내려가죠. 여러분 던지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이 목적지는 다시 하늘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긋났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보고 고치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 내려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도 안 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내려와서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맞추라 얘기한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분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앞에 낭떠러지니까 가면 안 된다고 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가게 된다면 그 결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주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앞으로 계속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죠.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함을 당하고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낭떠러지로 길을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스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꺾고 낭떠러지로 안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편입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지 말라는 길 가가지고 죽어갖고 하나님의 미움을 왜 받습니까? 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에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자, 에서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장자라 이렇게 장자로 세우셨잖아요, 원래.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달콤한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그거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나 이 하나님의 아들 필요 없고 구원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번만 하고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는 그런 삶을 이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자기 자신은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움받는 행동을 계속해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팥죽 한 그릇의 그 달콤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지금 우선 당장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결국 그런 자기 자신이 선택한 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 맺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뻗대고 가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형제가 죄범하는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생각들을 우리는 물리쳐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마음과 뜻을 합하고 그다음에 한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장 우선 편한 어떤 이 기준이 있다면 제가 보는 눈과 여러분의 눈을 맞추려고 하시라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제가 보는 눈하고 제가 판단하는 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하고 보는 눈을 제 눈과 판단에 맞추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야 될 길을 우선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 점차 그 말씀을 그 표대를 놓고 따라 나서다 보면 점차 제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제 뜻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만 놔둬도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한 마음 돼서 움직이고 한 뜻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의 생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그 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고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얘기를 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제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여러분 사전에 없습니다. 사전에 없는 것이고 오직 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자가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내에 있습니다. 성탄 내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살아서 나에게 더 접근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거절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점차 이제 성탄을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광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은 제대로 된 예수를 전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격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저로부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합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합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로 묶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이미 성탄절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 이 길 가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